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이제 성도의 사회생활의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도의 가정생활의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복음 진리를 받은 교회가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를 해주고 이제 복음 진리에 의한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지금 교훈해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오늘과 역시 똑같이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가정생활 중에서 두 가지를 공부했어요.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아비와 자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자 보면 이게 사람 육신의 어떤 사람을 보면서 부모님, 자녀, 아내와 남편 이렇게 서로 지금 맺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이 비슷한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거기도 보면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종과 상전에 대한 내용이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관계라고 하냐면 아내와 남편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잘 나오느냐? 없어요.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엄마 단 거 아니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존경하고 살아가느냐? 이것도 잘 안 나오죠. 실질적인 모습이 그래요. 그럼 남편들은 어떠느냐? 남편들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 아니요. 아니잖아.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노엽게 하지 말래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물론 골로새서도 똑같아요.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는 사도 바울은 서로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존경하고 공경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관계가 전부 다 사람과의 관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다? 이게 전부 다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다. 다시 실제로 말하자면 내가 지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 다 어디와 연관되어 있다? 교회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어. 한번 읽어볼게요. 진짜 그런가? 22절에 5장 22절 에베소서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죠? 누구에게 하듯이? 내가 지금 남편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주께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돼요. 머리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우리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다시 말하면 교회가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원리를 지금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데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남편도 마찬가지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 그리스도께서 자기 아내를 사랑했어요. 어떤 아내예요? 아주 예쁘고 착하고 의로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완전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인 됐다.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를 사랑했듯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런 모습의 보잘것없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생명을 내던져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산다? 그리스도 앞에 산다. 그리스도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주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우려고.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와 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처럼 생각해요? 자기와 한 몸 되게 했잖아요. 자기 자신과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육체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와 한 몸으로 생각했어. 그래서 미워할 수가 없어. 양육해서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 몸을 얼마나 사랑해요? 내 몸이 보기 싫다고 안 쳐다볼 수 없잖아.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자기 용서하잖아. 그렇죠. 자기 몸 보호하잖아. 누가 자기 몸을 보호한다. 자기 몸과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어요?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몸의 지체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성경에 그런 말이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둘이 되라 했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더라. 이게 다 누구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뭐 결혼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다 누구?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물론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지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걸 너희가 알았으면 실제 우리 가정생활에서 또는 사회생활에서도 어떻게 하라? 너희가 아는 것처럼 해라는 거야. 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를 보이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어떤 건가냐면 가정생활을 떠나서 오늘은 이제 사회생활로 왔어.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다 누가 있냐면 우리 앞에 상정이 있어. 눈앞에 보이는 육체의 상정이 있어. 우리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나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 나가면. 다 그렇잖아. 사회 나가면 누가 있어요? 학교 가면 교수가 있고 직장에 출근하면 상사가 있잖아요. 직장 상사.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도 생각하지 말래. 사람 앞에서 진짜 그 앞에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봐봐.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되. 똑같아. 순종하는 것은 육신의 상견들에게도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자, 그 사람 앞에 가니까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 눈앞에서만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아부하지 말라고가. 아니 그 앞에서만 하는 거야. 그리고 안 보는 데서는 어떻게 해요? 안 보는 데서는 대충 해. 서렁서렁.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하는 거야. 눈가리만 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나는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 사람 앞에 잘 보여야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내가 섬기듯이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냐면요. 단일한 마음이에요. 단일한 마음. 똑같아. 보든 안 보든.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실한 마음이에요.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놀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놈들. 이건 사람에게 눈가림하는 거죠. 자,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 돼서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살잖아요.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우리가 상을 누구에게 받아요? 주님께 받잖아.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데 마찬가지야. 너희는 지금 주인 앞에서 눈에 보이는 주인 앞에 이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상 받는다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는 그리스도를 섬긴다 생각하고 죽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했어요. 예. 겉모습으로 주는 사람을 취하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취해. 근데 사람 앞에서 눈을 보이는 대로 하면 마음은 엉망이잖아. 그렇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불의를 행하는 것이죠. 자, 4장 1절. 상견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내가 이제 윗사람이야. 의와 공평. 그러면 내 밑에 누가 있죠? 종들이 있고 내 밑에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견이 돼가지고 종들에게 공평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 의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지 멋대로. 자기 멋대로 사람에 따라 그걸 지루하고 편파적으로 불공정하게 차별 대우하고 이런 일들이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하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위협하는 거예요. 막 두려움에 떨게 해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협박하거나 이런 일이 세상에서는 벌어져요. 왜? 폭력. 그게 아니고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견이 계심을 모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보다 더 상견이냐, 나의 주인이야. 실제적으로 그분이 나를 보고 있어.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최고로 높은 사람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누구 앞에서 누구를 섬긴다? 주님 앞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보이는 사람 앞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내가 잊어버리거나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람 앞에 사는 거야. 사람 앞에서 행하고.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내가 주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모르고 있다. 나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것도 내가 주와 지금 한 몸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새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는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천지가 개벽할 만한 사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 네? 천지가 개벽할 만한 아주 엄청난 사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내가 거듭났다는 거야. 내가 새로 태어났다는 거야. 내가 태어났다는 거.
그게 바로 인류의 내가 지금 근원이다. 옛날과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그게 뭔 소리예요? 새롭게 거듭나다는. 중생, 속사람이. 어? 중생했다. 중생이 뭔데요? 예찬했어요. 내 안에 이 영이 어리석은 중생아 그 중생이야? 아니 영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손좀 주물러. 환생 아니야? 또 한 가지 그 말이 같은 말이지만 내 안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고 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잖아.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났어. 나는 이제 누구를 섬긴다? 주님을 섬기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게 있다고.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부로 당신의 소유로 나를 택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셨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란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신다. 세상에 이보다 놀라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영원한 복, 그 복을 우리가 그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오시고 다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로 아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우리에게 진리로 교육을 하고 계신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걸 꼭 잊지 않고 나는 이제 누굴 섬긴다? 주님을 섬긴다. 주님과 내가 동의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티끌입니다. 아무런 의도 없고 선함도 없고 있는 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영원전에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사랑을 입혀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유업을 약속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또한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셔서 저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이제 이루어 가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로 하여금 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